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얼굴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반주로 함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찬양해 줬습니다. 우리 차종훈 전사님이 이렇게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인지를 몰랐죠, 우리가. 그래서 차종훈 전사님, 우리 피아노 반주와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함으로 4월의 마지막 주에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지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에 높아지기를 우리는 원하며 주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을 지나보건대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환경은 나아지질 않고 점점 악해지고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자들이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나머지 3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23장입니다. 이전에 통일 찬송가는 213장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는 423장 부르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찬송과 같이 주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시기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주님의 피였습니다. 이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무엇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사방을 적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는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보 기도로 성도들이 아픈 가정이 많습니다. 또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성자 장로님 내일 또 결과 나오고 거기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황태덕 집사님, 전현숙 권사님의 남편이신 황태덕 집사님이 옛날에 허리 수술했던 부분이 다시 도져서
이제 옛날에 핀을 빼고 다시 핀을 박는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희대 의료원에서 3시에 수술하는데 전현숙 권사님 특별히 올라와서 많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황태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영희 집사님 많이 좋아졌지만 권사님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지금 집에서 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한나회 성도들, 또 여러 우리 그 아픔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이 시간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새 가족들이 이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로 힘입어서 주 앞에 믿고 뛰어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태독 집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에 고통 가운데서 허리를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헤맸던 이 삶의 모습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치유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의사들이나 또 간호사들 또 그가 치료하는 약 과정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유석 장로님 이제 좋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서 큰 수술하지 않고도 낫게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의 절차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게 없어서 정영희 권사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좋은 또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교회 내 아프고 병들고 힘든 성도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한 자들 많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참으로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의 또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속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금은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보혈의 피로 피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또 마지막으로 세계 정세가 불어납니다. 전쟁으로 정말 아무 죄 없는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여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핵전쟁 위협을 또 하고 있는 푸틴과 또 김정은이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참 철없는 그런 짓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전쟁 그리고 경제 불안들 그리고 재해들로 인해서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이 잠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이 저지른 그런 잘못된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같이 교회 예배의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 무엇보다 더 많이 나오고 많은 성도들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양쪽보다 질적으로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역할 담당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꿈을 꿔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소망을 보게 되고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장래를 말할 수 있는 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로 성도들이 채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참으로 여러 지진 가운데 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정이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의 권세로 잡아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손길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예배와 신앙과 하나님 함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예배가 안정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안정되고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교회, 신앙으로 나가는 교회, 예배로 터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이제 헌신이 살았고 교회 청년부와 아동부와 어린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의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숙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지켜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부활의 옷을 입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신앙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라고 있는 간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놀라운 치료와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대선지서에 속하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광대한 말씀들을 어떻게 몇 절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교훈으로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허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봄을 맞는 우리의 자세다.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강단에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온갖 꽃동산인데 봄꽃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가을이 싫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춥고 금방 겨울이 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싫어지는 거다. 그런데 옛날엔 가을이 좋았어요. 지금은 봄이 좋아요. 벚꽃 필 때도 좋지만 벚꽃이 진 다음에 또 파릇파릇 색깔이 나올 때 진초록빛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냐면 인생의 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우러 오신 분은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봄을 맞는 우리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패망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참혹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냈죠.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희망도 없이 체념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폐허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당당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빛을 비추어라, 광명이 내게 임하겠고 빛이 임하겠다라고 계속 빛, 광명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실 빛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독살로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언어에서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찬송이 뭐냐? 그 영광은 말 그대로 한자에도 나와 있지만 영광스러운 빛, 영원한 빛, 바로 발하지 않는 빛, 그 빛이 아니라 늘 영원히 발하는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라,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눈치챈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내게 임한 빛을, 광명을 비칠 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희망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생의 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먼저 일어나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빛이 없는 가운데서, 빛이 바랜 가운데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느냐를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히브리 성경에 우리가 그 특징을 보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고용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수백, 거의 1000에 가까운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긴 대단한 종 아닙니까? 비를 내렸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너를 죽이겠다, 내일 며칠 며칠에,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갑니다. 로덴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곳 굴, 바로 호렙산에 있는 그곳 굴까지 인도합니다. 그 굴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하마콤이라 해서 그곳, 그 장소,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를 회복시켰던 장소로 부르신 것이죠. 그곳에 가서 그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딱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지금 왔냐? 너 이럴 때냐, 마? 넌 나한테 맞아야 돼. 이런 얘기 아니.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뭐냐면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렇게 두 번 묻습니다. 똑같은 말. 그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네가 지금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고 나가서 예후 왕에게 참으로 그 기름을 붓고 선제를 세울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듯이 엘리야에게 뭐냐면 두 가지만 묻습니다.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일어나라는 뜻이야. 일어나라. 오늘 성경의 이사야도 똑같은 패턴을 갖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겁니다. 주저앉은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절과 실패와 불행의 자리, 불평의 자리, 체념의 자리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와 믿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인생의 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태도, 우리가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에티켓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게 때문에 불평, 불만, 체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것은 지금까지 애굽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430년, 북쪽의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 세월,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던 세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은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그런 주의 환기를 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6, 17절에도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뭐냐? 다 체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봄은 부활절을 지난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할 차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어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 문학가인 이 C.S. 루이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를 읽을 때마다 그 자간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린 오늘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린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중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요즘 만났습니다. 50명 이하의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회의 의욕을 잃었어요. 우리 북서울로회 내에는 66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폐지돼서 다시 65개가 됐는데 65개 교회 중에서 42개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다 5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10명 이하의 교회도 있고요. 사모님과 목사님만 모이는 교회가 7개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들을 파악하면서 또 선배로서 또 진경도회장으로서 많이 개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들을 요즘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주저앉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수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인생의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반드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한 시간을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요. 핸드폰 보다 보면 또 메시지도 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장면에서 볼 때는 집중이 안 됩니다. 자그마한 핸드폰으로.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TV와 연결해서 큰 TV에 목사님의 화면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또 끊어질 때가 있고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고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11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회복하고 성경헌금을 회복하고 구제헌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봉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봉사들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이제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또 헌신하는 시간들, 식당 봉사 사실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어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느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사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나인성 과부 앞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으킵니다. 오늘은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주님께서 청년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주님이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저앉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어나라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보혈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임한 영광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위에 인하였음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대의 사회의 뒤안길은 온갖 추악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요즘 이은혜 사건, 이은혜 조연수 사건을 보면서 물론 잡혔지만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또 사주하고 보험금을 타먹으면서 여행 다니고 온갖 짓을 다 했죠. 근데 그 은혜가 누구냐면 옛날에 신동엽이 진행했던 MBC에 집을 지어줍시다 했어요. 장애인들의 집을 지어주는데 그때 초등학생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집, 장애인들 집을 지어달라고 자기가 엄마 아버지 잘 모시겠다. 그래서 그때 TV에서 많은 전 국민들 울렸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10년 뒤의 모습이 추악한 저렇게 돈만 하는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아이로 변해갔고요. 얼마나 많이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잡힌 것이죠. 그것뿐이니까 요즘은 위층에서 정말 층간소음이 난다고 올라가서 30대가 60대 부부를 죽이고 40대 그 부부를 중상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두 아이들이 방에 있는 바람에 아들이 살았죠. 근데 그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그냥 미안하다, 감정을 절제 못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참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추악한 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덮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빛이 덮이지 않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추악한 모습대로 살아갔는데 근데 한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우리 교회 온 새신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받았던 빛이 비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이 빛을 통해서 영적인 비타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비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된다. 말 아래 두지 말라. 등경 위에 두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 14절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나 빚이 많어. 그런 빚이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빛. 빛의 자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뭐예요? 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빛이 나야 돼요. 말할 때 눈동자의 삶에 돈 쓰는 모습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말투에서도 다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란 빛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빛이 나는 거죠. 예수 냄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엔 빛을 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원빛이 있고요. 발광체. 그 다음에 반사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되고 우리가 원빛이 되면 이단이 되고요. 교주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을 받으러 우린 빛으로 우리는 그걸 받으러 온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 말씀 볼 때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에 빛이라 그랬어요. 등불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난 상태가 왜 일어나야 되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왜 집사가 되어야 되냐? 왜 목회자가 되고 왜 우리가 권속이 되느냐? 왜 우리가 직분자가 되느냐? 왜 됐습니까? 예수님의 원빛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것이 직분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이유는 빛을 많이 비추기 위해서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원빛이신 하나님 빛을 받아. 너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너희 위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미 알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식화된 예배 속에는 전혀 영광이 비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방을 봐야 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사방의 어둠뿐인 것을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4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은 4절을 봐야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강대국을 봤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왕들 앞에서 조아렸어요. 머리를. 돈을 봤어요. 권력을 봤어요. 내가 살아야 될 국리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묘책을 봤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이 바빴어요. 그런데 사방을 보지 못했어요. 사방을 왜 봅니까? 온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딸들과 아들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재물들이 또 내게 몰려오는 겁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누가 주신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몰려오는 애굽 군대만 보인 거예요. 애굽의 말발굽 소리만 들린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에 출렁거리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물만 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요, 힘들고요, 위기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앞에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뭐냐면 폐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영광의 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을 빼앗기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 아픈, 조카가 자기를 배신하고 낳은 것 때문에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사방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랬죠. 다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봤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온 사방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이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가 왜 교회 사람들이 안 올까? 왜 내 장사가 안 될까? 왜 우리는 한 것마다 안 될까라고 한탄하기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우리가 제대로 빛을 비추고 제대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통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계속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것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바다의 풍부함, 금과 유황의 풍부함,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 주목할 것은 회복이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이어지고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온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딘가, 어둠이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약속, 마지막 한번 20절을 볼까요? 6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20절에 이런 소망을 마지막 주시더라고요.
사실 19절부터 계속 읽었는데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람의 빛, 우리가 만들었던 빛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인생의 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빛, 슬픔의 날이 끝날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게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간 동안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4월달 또 5월달 돼서 가족들도 일어나야 되고요.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일어나서 왜 일어나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효율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우리가 그 빛을 비추되 우리는 속이 좁아지지 말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동서남북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나 여기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보여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그런 일어나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온 사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눌러 앉아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사오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통치와 영광이 넘치는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의 빛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어두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아이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일어나고 새가족들이 일어나고 새롭게 환자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심을 감사하며 저 앞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되심을 감사하며 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34장이죠. 근데 지금은 384장,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확신을 가지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지 마시고요. 빛을 비추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아멘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달은 5번째 주까지 있습니다. 5월 1일 또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주일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어떤 그 확진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 접촉이 있었다든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1, 2부 예배로 잘 나눠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면 1부 예배 때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 예배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드리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했던 거는 아무리 전화하고 아무리 해도 교회가 반 이상 모이지 않는다.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못 나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들이 청년들이 한 5월 첫주부터 준비를 해서 조금씩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광고 들었듯이 우리 전현수 권사님께서 이제 청주에서 올라와 계신데 황태덕 집사님이 지금 이제 몇 년 전 허리 수술을 여러 번 했죠. 근데 그 허리에 이제 통증이 더 심해졌고 피를 제거하고 다시 또 박는 수술을 하는데 정말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완치하셔서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철 장로님이 내일 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 또 윤희상 원사님이 광고는 안 했지만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에도 확진되셔서 지금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좀 격리 해제되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라겠고 지금 롱 코비드라고 지금 그 코비드 그 코로나에서 해방된 분들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후유증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목이 너무 아파서 걱정이 됐는데 목하고 이제 두통이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목이 계속 잘 회복이 안 되고 두통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롱 코비드 거기에 전화해봤더니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60일 정도, 어떤 사람은 45일 정도가 갈 수 있고 미국에는 1년 정도 클리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잠깐 감기가 아니라 이미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잠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4차 맞으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성도들 많은 교회지만 또 젊은 청년들도 또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석광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5월 첫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특별히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귀한 나머지 3일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